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5번입니다. 성시교독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뭉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주,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덥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그리고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작은 것에 불평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더욱 세월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며 지은 죄 모두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 하나님만 의지하려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인 희성의 성도들 마음 깊숙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눈뜨고 일어나 살아있음에 감사로 감격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 없이 제 갈 길로 마구 달려가는 길 잃은 양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의 우리들을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아시지요?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또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나지막히 불러봅니다.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갖도록 믿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에서 빛과 소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
손 내밀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과 기도, 찬양과 봉사로 살아오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수련회 현장에서 맛본 은혜의 시간이 학생들 모두에게 평생 반석이 되게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든든히 서가는 희성이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와 목회자 및 성도들의 휴가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휴식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각국의 수해와 가뭄 등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침수로 인한 많은 생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구와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사전 예방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박태웅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기쁨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부르고 듣는 자 모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한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 잔잔한 감동으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희성이 나갈 방향을 비춰주시고 말씀과 기도 중에 늘 은혜의 체험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빈곤과 질병, 기후로 인한 재앙을 멈춰주시고 예배와 수련회에 전해진 말씀과 기도가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목자가 되셔서 손붙들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산업과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는 감사와 기쁨을,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을, 일터에는 끊이지 않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신음하는 온 세상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고등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내일까지 아동부가 끝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청년부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죽돌아는 기도회가 8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8월 18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 가운데 연주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수 집사님의 장녀인 김기임 성도님의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8월 3일 저녁 7시 30분 영산 아트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우리가 때로 받거나 오해를 한 적들이 다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받으면 좀 당황스럽죠. 이따금씩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에게 한 설교라고. 그렇게 저한테 오시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불렀던 찬송가가 이겁니다.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걸 불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찾아와서 이 시어머니를 전도합니다.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 왕래숭이에요.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까 시험이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어머니를 이길 힘을 얻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는 거죠. 그렇다면 오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요즘에 한창 우리가 쓰는 문자 메시지가 오해를 자주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쓰기는 편리하지만 이게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대요. 첫 번째는 비언어적인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을 하면 표정도 보이고 그 사람의 모든 제스처도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목소리 톤도 다 들리는데 메시지는 뭐가 없어요? 얼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내게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얼굴로 보는 것하고 메시지만 그냥 보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컨텍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고 요점만 딱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보가 누락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 안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락이 돼서 오면 그 안에서 온갖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멋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대요. 이모티콘을 오용하는 거.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오해되는 거예요. 메시지 끝에 하트를 해서 보내니까 뭐라고 오해하는 겁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력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쭉 넣다 보면 자동 수정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희자를 치면 희성교회가 제일 먼저 저는 나옵니다. 희자를 딱 치는 순간 희성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잘못 입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사하셨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식사했나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존댓말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반말이 나오니까 거기서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불완전한 소통에서 그때 우리가 오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소통 때문에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오해가 나와요. 이 달란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는 그걸 묻어두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오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오해를 불러온 걸까요? 주인에 대한 무지인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요, 남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어요. 그들은 주인을 알았어요. 주인이 왜 자신들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다고요. 그 의도를 따라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해했어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내가 무섭다. 잘 숨겨뒀다가 묻어뒀다 그냥 주인이 오면 돌려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가 오해를 불러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고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겁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그러면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한 까닭에 오해를 하는구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오해는요, 상대를 알지 못한 그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해지죠. 뭘까요? 힘써 아는 겁니다. 힘써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써 알아야 돼요. 섣불리 다른 이들을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타고난 천성도 있고요. 자라온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각각 다 다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의 컨디션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의 컨디션도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얼굴에 좀 밝지 않으셨어요.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저분이 나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나? 내가 싫은가? 내가 미운가? 근데 여러분, 그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의 문제. 오늘 남편과 아침에 오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녀의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조금 더 살펴야 돼요. 예수님 사람을 살피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가 걸어오자 이렇게 말씀하죠. 저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살피고 계셨어요. 그를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가 기도하러 간 건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살펴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내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추측과 상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논리를 막 만들어 가죠. 여러분, 추측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추측은요, 금세 자기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측이었는데 금방 자기 확신으로 어느 순간에 변해 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해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섬에 어느 농가에 나귀와 수탉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먹이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던 사자 한 마리가 그 집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담벼락을 타고 올라서서는 그 집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귀는 이제 기가 질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탉도 얼마나 놀랐던지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만 호랑이가요, 그 사자가요, 그 수탉의 소리, 난생 처음 그 수탉이 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이상해서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순간 나귀가 제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를 겁 많은 동물로 오해한 이 나귀가 사자를 쫓아서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누구 흉내를 냈을까요? 수탉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사자가 소리도 안 들리고 뒤돌아보니까 나귀가 따라옵니다. 근데 뭐라고 또 하고 따라왔을까요? 꼿꼿하겠을까요? 아니죠. 히힝 히힝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귀는 잡아먹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섣부른 추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요, 그렇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섣부르게 그냥 그렇게 도망가는 거 보고 야, 제가 겁이 많구나 판단하고 쫓아갔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섣부르게 추측하고 판단하기에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적용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야 돼요.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디로 틀어야 되냐면 오해에서 이해로 트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을 깨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오해는요, 사전적으로 보면 사실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르게 생각하냐면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는요, 이런 겁니다. 사물을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이해예요. 그럼 이해와 오해의 차이가 뭘까요? 오해는 나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는요, 상대방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오해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면 이해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상대를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사회 문제 아닙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건 오해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해는 여러분 평행선입니다. 오해는 접점이 안 생겨요. 우리가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이해는요, 다른 게 뭐냐면 접점이 생겨요. 언젠간 만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언젠가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고요. 이게 오해와 이해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해하시고요, 사랑하셨어요. 만약 오해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를 다 아셨어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그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아셨다고요. 우리를 이해하셨다고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오해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걸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투성이인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오해를 멈추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요.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네.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오랜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오해, 잘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곳 가나안은 다른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 갖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면 그것을 남기려고 하는, 그것을 남기기 원하는 주인의 기대가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우리가 참,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남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주하십니까? 오늘 1달란트 받고 그대로 묻어둔 사람을 향한 이 질책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뭡니까?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남기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인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남기기 원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과 성화라는 게 있죠.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어요. 그건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끝난 걸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내가 지을 죄가 무슨 문제가 되고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결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내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성화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거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몫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몫이고 성화는 그 중에 선택된 어떤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삶을 향해 가야 하는 것.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이 반복되죠. 복음을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총 29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그냥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추천은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쓴 적이 없는 말입니다. 딱 한 번 이 사람에게 썼던 말이에요. 내가 추천합니다라고요. 그는 로마 공동체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의 동편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그곳의 일꾼이었어요.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일꾼이라고요. 디아코노스, 종이란 뜻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베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요? 신앙의 공동체를 섬겼을까요?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보기 드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여기 나오는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법적 대리인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법적 대리인. 유대인의 세상에서는요, 부유한 후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베베를 향해 바울은 보호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베베가 보여준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후로 이 베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일꾼과 보호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낱말이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높다고 부유하다고 무작정 그를 기뻐하지는 않으셔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베베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예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다 모른다면 이해하려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주시고 그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이해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해가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